오전에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오늘 이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은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때 그리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죠. 그렇죠?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또한 그때에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모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밝고 경쾌한 게 있나요? 보면 다 떤다. 그죠? 그리고 그친다. 그죠?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자,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에도 이렇게 참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서울과 또 태백에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또 방문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방문한 우리 지체들 오늘도 잘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또 영의 힘을 얻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또 제가 강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준비케 하신 말씀을 쉽고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모두 말씀에 도전받게 해주시고 무엇이든 꼭 깨우치고 또 진리의 지식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낙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생의 가진 풍파, 위기로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도 인간은 어떻게든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희망의 근거에는 가족, 또 재물, 어떤 인간관계, 또 학력, 건강, 심지어는 종교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것 때문이라도 난 산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것들로 위안을 삼으면서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보이듯이 자신의 인생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 사고방식,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상입니다. 그냥 근거 없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아무리 인간들이 인생을 좋게 본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고생과 수고의 연속이요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성경만이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왜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진화론,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과학, 의학, 다 세상 정부의 정치 모두가 다 긍정적인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요?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여기 70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성경의 연수에 이미 넘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덤으로 사는 인생도 수고와 슬픔이다 이거죠. 욥기 5장 7절 8절에는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왜 인생이 이토록 부정적입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간과 땅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인간은 고통 중에서 먹고 살아야 되죠. 또 죄성으로 인해서 살인, 거짓말, 도둑질, 음행, 위선, 험담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재앙이나 기근, 전쟁, 질병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긍정적인 희망은 다 어디서든 찾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육신대로 살면서 이 생에 썩을 것에 전전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부, 권력, 학식, 명예, 지혜, 심지어는 마누라들까지 그렇게 지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로 돌이켜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다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줬는데 결국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 다 가져봤지만 인생을 장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인생의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네가 다 누려보고 나서 너가 한번 인생을 써봐라 이거예요. 인생이 뭐냐고. 그렇게 다 누려보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고.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적어보라고. 솔로몬이 부경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내놓은 반응.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말한 허무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았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 중에는 인생 무상이란 말을 자주 하지만 정작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외면한 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성경을 모르면 인생의 본질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참된 소망과 보장도 성경을 모르면 절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보험 수십 개, 수백 개 들어놨다 해서 그 사람 안전할까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문제의 정답을 알아야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똑똑했던 인물 솔로몬이 내놓은 답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진정한 진리를 기록한 것이에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즐거움도 사라져가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과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종국에는 자신을 구원할 분이심을
그 주님이심을 믿고 살라는 거죠. 그게 인생 인류 역사의 가장 모든 걸 누려보고 가장 최정상에 위치했던 그 사람이 내놓은 결론이에요. 그게. 전 하나님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회고하는가요? 여러분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것만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성취를 하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정답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은 성도 여러분은 늘 그분을 기억하고 또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영원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결코 오래가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요, 영원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인생의 즐거움이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에 그렇게 오늘 아까 읽었던 대로 나오죠. 본문은 너의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힘이 넘칠 때는 젊을 때예요. 젊은이는 기억력도 좋고 패기도 넘치고 열정을 다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젊을 때 무엇을 성취해야 될 것을 권장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도록 세상은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창조주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삽니다. 다른 거는 성취하려고 하는데 정작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창조주는 안 찾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전형적인 인생 형태입니다. 성공하고 편히 살아야지. 그게 인간 뜻대로 되던가요? 나는 사고 한 번 안 당하고 암도 안 걸리고 살아야지. 그게 자기 뜻대로 되나요? 내 이 아름다운 외모는 오래 가겠지. 그럴까요? 인생이 영원토록 젊을 때와 같을까요? 젊을 때는 질병의 염려도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잘 느끼지 않지만 노년이 되면 질병과 죽음이 동반자가 됩니다. 병원 신세에 여러 번 져야 하고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좋은 추억이나 감정 등을 기억하고 싶은데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무엇보다 자기와 함께 지냈던 인생의 여러 사람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이 서글퍼지기만 한다고요. 그런 인생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찾으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내가 죽어서 꽤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 무엇을 하죠?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나마 믿은 것도 다행이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절 보세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다리와 팔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 집을 지키는 게 딱 견고하게 서 있어야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지켜져요. 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니까요. 늙으면 팔과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떨려요. 젊었을 때 그렇게 튼튼했던 무릎이 망가지고 다리가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서. 그리고 지탱하는 힘이 사라집니다.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늙은 부모를 생각 않고 늙은 부모가 가진 재산이 더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요. 내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키우느라 이렇게 늙었구나. 젊었을 때 안 이뻤고 안 잘생겼겠어요? 다 한 인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80세된 어떤 노인에게 요즘도 계속 커피 많이 드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아니 요즘은 대부분 다 엎질러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손이 떨리니까요. 팔과 손이. 그죠? 3절에 또 건장한 남자들이 굴복할 것이며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굴복한다는 뜻이 단어로 보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노인 되면 어떻게 돼요? 등이 구부러지죠. 이렇게. 노인들은 대다수 등이 꼿꼿하게 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한 이 말씀은 왕년에 건장한 남자들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굴복하게 될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왕년에 천하장사에 뭘 들고 아주 내가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나이 들면 어때요? 그냥 굴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깨갱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나갔다 이거죠. 그 늙으면 그 사람도 굴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또 거기 보시면 그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음식을 씹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맷돌질이 그친다. 왜요? 이빨이 빠지니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빨이 빠져요. 잘 안 빠지고 싶은데 계속 빠져요.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음식 못 먹는 거죠. 요새는 임플란트나 뭐 틀니 끼고 해야지. 틀니 끼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 없으면 어때요?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3절 끝에 보면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가는 거죠.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아무리 해도 나이 들면 시력을 잃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명하기도 한다고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노인들은 대개 집 밖보다는 집 안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특히 노인들은 좀 무서움이 있는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 지내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해요. 젊은 사람들은 겁이 없으니까 그냥 문 열고 당당하게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유독 문을 걸어 잠그려는 습성이 더 강하다고요. 본성적으로 무서운 게 있는 거죠. 누가 무단 침입하고 위협을 하면 노인들은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서움을 더 느끼는 게 아닌가 저의 추측이지만 문들이 더 닫혀진다고요. 노인들은.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새소리 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그랬어요. 새가 짹짹짹 이러면 아침이다 해서 보통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이 인지했잖아요. 그런데 새가 울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깬다 이거죠. 여러분. 아침이 되기 전에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빈번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음악하는 딸들이 조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음악은 뭐가 합니까? 목소리에서 하고 귀로 듣지. 노인들은 노래를 부르는 일에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죠. 노래 부를 그런 의욕도 없고 힘도 없죠. 젊을 때는 뭐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춤 잘 추는데 노인들은 그걸 못 한다고요. 물론 노인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30, 40대처럼 잘 부르지도 못하고 또 잘 듣지도 못해요. 노인들은. 노인분들에게 요새 가사 들려봐요. 무슨 가사인지 아나? 모르죠. 또 음악에 관련된 추억도 떠올리려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노래가 뭐였더라 이게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라고 하죠. 노인들은 계단과 사다리를 무서워하죠. 특히 높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삐끗하는 경우가 많죠. 노인들은요. 이게 다리가 지탱이 안 되니까요. 그 넘어지면은 더 그만큼 어때요? 상처가 더 깊게 나고 회복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높은 데 있는 걸 무서워한다 이거죠. 사람이 나이 들면요. 또 거기 보시면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조금씩 시끄럽게 돼가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어때요?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아몬드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검은 머리 지금 어때요? 연세이신 분들은? 네, 여긴 흰머리가 안 보이시네. 다 젊으신가 보네. 네. 이게 아주 하얘지는 거죠. 젊은 분들은 감이 안 오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제. 자, 또 거기 보시면 5절에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 메뚜기 얼마나 가벼워요? 가벼운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리고 욕구도 없어진다. 뭔가 욕구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막바지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6절에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바가지가 물을 채우는데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물을 해야 기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냐? 우리 정맥, 피, 이게 흘러가야죠. 그죠? 자, 바가지가 또 깨졌다 그래요. 바가지는 깨지지 않았고 담아야 되는데 깨지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못 담죠. 생명이 끝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나온 대로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여러분 각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몸 다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냥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관리 잘 하시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요. 그렇죠? 근데 피부 관리해도 역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몸이 원래 흙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화장 안 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거 우리 목회자님이 흙이니까 결국 대충 하라 그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죠. 다니는데 그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현명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할지라도 인생은 계속 쇠잔해져 가는 거예요.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구원 계획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 이거죠. 노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으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노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려고 하면요, 그만큼 어렵죠. 그죠? 젊었을 때 생각도 또렷하고 호흡도 잘하고 움직이는 거 문제없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사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일찍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 헛된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거기 시편 118편 한번 보세요. 그 시편 118편. 시편 118편 8절 9절 보시면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하고 못 믿어온 세상 사람들, 정부 당국, 돈, 종교 등의 희망을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인생의 낭패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제도, 원리도 다 신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관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마귀라고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온 대로. 그 마귀가 고안한 세상 제도라고요. 근데 마귀의 실체는 뭡니까? 거짓말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를 신뢰하세요? 그 거짓말쟁이가 고안해낸 게 지금 세상 제도인 거예요. 체제라고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을 헛되다고 표현한 것은요, 이 세상 삶이 허무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왜 세상이 헛될까요? 전도서에서는 크게 7가지로 왜 세상과 인생이 헛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왜 그러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질서와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반항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아이들도 어때요? 처음부터 순종하려는 경향이 아니라 좀 반항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혼내서 바로 가르치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그토록 문제들이 많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통치자, 백성, 부자, 가난한 자,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거기에 역행하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을 대적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강하다고요,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과 권위까지 침범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인간들의 욕망인데, 그런 욕망이 어때요? 성경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와 노력했지만 남는 게 결국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헛되냐? 세상이 주는 쾌락과 부귀영화가 헛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만큼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부인만 후궁을 포함해서 1000명이었고요. 그가 먹는 음식은 열왕기상 4장 22, 23절에 따르면 고운 가루 30말, 굵은 가루 60말, 살찐 수소가 10마리. 하루에 소 10마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가족이. 초장에서 온 소가 20, 살찐 수소가 10마리고 초장에서 온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양고기를 하루에 100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만큼 먹는 거에서도 부유했다 이거예요. 기름진 걸 잘 먹으니까 어때요? 술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죠. 화려한 정원들, 찬란한 보화들, 전도서 2장 3절부터 10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가 치리할 때는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잔치와 공사만 있었어요. 자, 그렇게 살았던 그의 말년에 인생 평가는 뭐였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찬란했던 제국들, 그 제국들이 어디 갔죠? 부귀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왕들, 지금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쾌락과 영광은 그래서 모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현명해봤자 그것도 헛되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여기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근데 잘 배우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는 방법, 죽는 환경, 장례식의 규모는 다 다를지라도요, 죽는다는 것 자체는 다 똑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죽나 여러분이 죽나 죽은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살았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 나는 최고 부자인데. 죽으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죽은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시체 앞에 대놓고 너는 이거였어. 그럼 시체가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눕나요? 아무 일 없다고요. 그의 이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잊혀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네 번째 헛된 거, 어리석은 왕의 치리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왕국을 치리하다가 대부분을 자기 그 예전에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뺏겼어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엄청난 왕국이 어때요? 자기 죽고 나서 다 반토막 된 거예요. 그것도 반토막도 아니죠. 대다수가 북왕국으로 갔죠. 제국의 허무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 통치자들 모두 헛된 정치를 하다 끝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다 이거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인생이 잘 풀렸다고 해도 막상 자신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전도서 6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자, 최고 재벌이면 뭐하죠? 이빨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럼 그게 행복한가요? 야, 내 통장에 몇십억이 있다. 근데 자기가 한 푼도 거기서 꺼내서 못 써요.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은 단순한 재물이나 부귀, 존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향유할 능력까지도 관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 해도 향유하지 못하면 그건 헛된 거예요. 6번째, 선과 악을 뒤바꾸는 건 헛된 일이에요. 세상에는 오히려 의인들, 선한 사람들이 악인 취급을 당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죠. 순교당했죠. 근데 거꾸로요. 악인들은 어때요? 오히려 세상에서 의인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TV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헛되잖아요. 뭐하러 선을 행하고 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낫죠. 7번째,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7가지에 대해서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현재 삶을 즐기고 있다 해도 내 미래의 어두운 날들이 떠오르면 오늘 즐겁나요? 지금 즐거운데 내일 갑자기 여러분 어떤 엄청난 일이 터질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사는 게 아니죠. 자연인에게 있어 인생은 즐거움보다는 어두움이 훨씬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그의 죽음이 가장 커다란 어둠이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확실한 그런 인생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또. 자, 솔로몬은 세상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주님은 우리를 그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세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집에 누구는 저것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져요? 나도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라져가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하게 누리고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이 좀 돈을 못 만진다 해서 비참한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어때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세상을 다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영혼을 보장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벌써 답이 정해졌죠. 헛된 세상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인생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3번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거기 1절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사람은 항상 땅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갖고 싶은 열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특히 인간이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죽으면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잖아요. 명품 백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다고요. 인간은 결코 자신에게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헛된 그림자와 같이 험한 걸 쫓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인간은 자기가 제일 강한 줄 알잖아요. 근데 연약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거죠. 우리 인생의 연수는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믿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거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임수를 쓰는 분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분명한 약속이라고. 그리스도인은 비록 현재 늙어서 몸이 쇠약해진 분도 계시고 질병에 시달린 분도 계시고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력이 감퇴되는 분도 있고 또는 가난해서 잘 못 먹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현재 이 천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그 어떤 의학 과학기술로도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예요. 성형수술한다고 그 사람이 젊어지나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성형수술? 그런 세상 과학기술로는 인간의 몸의 쇠약을 절대 못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장된 소망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소망이 성취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제가 25절 읽을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오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몸은 썩잖아요. 그 썩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늙잖아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해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시죠. 우리는 바로 이분을 늘 기억하며 신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우리 본향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생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장차 저 하늘에 올라갈 것이에요. 저 하늘에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보다 앞서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이 만약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있고 우리 거처의 새 예루살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한 섬김의 보상도 바로 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도 적고 우리 집 누추합니다. 나 쓸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서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 무신론자 클럽의 거두였던 프란시스 뉴포트 경, 영국에서 경이라고 호칭받았다는 건 굉장히 존경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자가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웃기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죽기 전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나는 그분이 계시고 환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지옥이 없다고도 하지 말라. 벌써 내 영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영국에서 경이란 칭호를 받았던 그 사람이 내놓은 답변이에요. 그럼 왜 생전에 그걸 안 했냐고요? 왜 생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지 않았냐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가 이거예요. 이제 영원토록 후회도 소용없다고요. 인간은 늘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은 불확실한 세상에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장차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의 종말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에 무지한 죄인들의 인생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와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위축되게 사냐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잘한 거지만 남아있는 여러분 인생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을 누리고 호흡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런가요? 코로나에 안 걸린 게 여러분이 대단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만 별 볼일 없어서 걸린 건가요? 진리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늦게 알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젊으신 분들은 지금 한창 힘있고 활동적이고 기억력 생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할게요. 안 해요. 그 사람은 나중에도.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